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7월 22일 금요일 모세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여쭙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율법 교사란 누가복음의 기자가 서기관을 지칭하며 쓴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것은 그가 진정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그는 자신의 율법 지식과 그 완벽한 실천에 대해 자신감에 넘쳐 있었으며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줄로 여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달리 말하면 그가 알지만 실천하지는 않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대답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알기는 아는구나. 그런데 알았으면 행해라. 행하지는 않고 영생을 얻을 생각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율법 교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쭙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 율법 교사는 이제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따라서 영생을 소유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음이 드러나자 그 부끄러움을 피해보려고 또 우물거리며 말하기를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한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지를 몰라서 그랬다는 듯이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더 사랑해야 할 이웃이 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하는 항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누구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관해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은 지나가던 한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그를 버리고 갑니다. 그때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외면하고 지나갔던 후 또 레위인 한 사람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제사장을 도와 성전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율법을 잘 아는 성직자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으며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미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며 선을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다 착하고 유대인은 다 나쁘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점은 혈통과 출신과 직업에 상관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힘쓰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비시킨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대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묻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실천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전반부의 결론 부분인 28절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고, 후반부의 결론 부분인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요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목숨까지 다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불가분적인 관계입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이웃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서 내 자신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법입니다. 이웃 사랑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물질적으로는 사랑을 베풀 수 모르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실천이 없다면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란 단지 율법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함께해야 함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내 이웃인가 묻기보다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를 더욱 생각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쭙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누가 그의 이웃인지를 답해 주시지 않고 그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인지를 대묻고 가르쳐 주셨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생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이기적인 물음을 물으며 사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그 누구에게라도 한 번이라 제대로 사랑의 이웃이 되어준 적이 있는가? 자신에게 냉철하게 물으며 누구에게든 지금 나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안점은 하나님 사랑과 누구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 답을 가장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고 실천하여 보여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깨닫고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생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인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라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늘 적용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지 않고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과 또한 상황과 가정과 또한 아픔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영아,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까지 계획하고 또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말씀에 한치의 가감도 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귀한 생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각자의 마음밭에 새겨져 그 열매가 비록 먼 훗날에 맺어질지라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 기간을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을 체험하는 각자의 삶의 역사적인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한 명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에 건강을 더해 주시고 맡겨진 목회 위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